우리가 지금 팔복 네 번째 항목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팔복까지 살펴본 지금 이 시점에 잠깐 중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그냥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도다. 시작.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작.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은 그 이유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이유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앞에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구절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어왔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건 거지라고 얘기 드렸지요. 마음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아픔과 그리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이 헛됨, 헛헛함을 가지고 이 영혼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엄마 품을 통해서 공급받은 젖과 그 엄마 품을 통해서 공급받는 쉼과 안식을 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품에 있긴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아파하는 자.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인에게 주시는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엎드려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막 냄비 끓듯이 좋을 때는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통치자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며,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당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고자 하는 열망, 여전히 이것도 죄에 대한 것이지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죄인됨을 바라보며 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은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이제는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가진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단어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왔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주제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을 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런 복을 소망하고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의 성품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 하고 싶어하는 일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막 처음에 막 시작할 때, 막 초신자로 막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막 필요한 것들 구할 때마다 이렇게 다 공급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두면은 아이가 자라지 않죠.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땡깡 부리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이제는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면서 여러분, 사회의 질서와 당연히 인간됨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과 인격적인 내면들을 갖춰야 되는 것, 그렇게 길러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유익하게 하길 원했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던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이 땅에 헛된 것들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진짜 복입니까?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네, 천국을 소유한 복.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근데 여기 말하는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복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했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지치고 오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정말 괴로워서 어찌할 바 몰라 탈진의 모습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얘기했어요. 한영애 씨가 불렀던 누구 없어. 어디 누구 없어. 밤새도록 누구 내 얘기 좀 들어줄 사람 없느냐라고 외치는 그가 새벽까지 깨어서 부르짖는데 뜬밤으로 온 밤을 지새웠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얘기해 줄 사람 없는 그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이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서 놀고 와도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잠깐이지요. 여러분 이제 휴가가 곧 다가오는데 휴가 갈 생각만 하면서 앞에 책상 앞에다가 휴가지 사진 걸어놓고 여행 계획 짜는 거, 그게 기쁨이지요. 근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행은 갈 때까지가 좋고 일단 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떻습니까? 상처만 남지요. 그죠?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가든가요? 그걸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우실 수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그 영혼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그 아이에게 수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젖으로 충분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복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저는 이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하는 복을 주십니다. 홀로 울고 있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억울하고 분할 때, 아무리 사람에게 쏟아내어도 몰라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못할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지요.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걱정할까봐, 너무 괴로워할까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아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다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서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걸음도 아시고 내 혀의 입의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신음소리를 낼 때에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게 위로해 주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힘들지, 아프지, 억울하지, 분통하지. 근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일할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지나가 보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지요. 세상에 어떤 오은영 박사한테 가서 여러분 받는 위로와는 경험은 견줄 수 없는 위로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뛰어난 심리학자나 상담가가 여러분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지요. 여기 땅은 마지막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변화되어져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지고 다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보물을 쌓아놓아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천하를 호령하면서 헬라 제국, 헬라 문화를 온 땅에 전파했던 그 위대한 왕이 33살에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갈 때 그가 외쳤던 게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 뚫어서 내 팔을 내놔라. 이 팔이 그 알렉산더의 시신의 팔이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게 관이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 거려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천하를 다 가질 것 같았던 그 한 인생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요즘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었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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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땅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그 땅을 영원히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땅은 그런 것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 이들도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터,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삶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지요.
시편의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린다고요? 화평으로 누리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화평으로 누리게 하신다. 그 땅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웃음이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 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경험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 스트레스를 막 참지 못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쏟아내고 자녀들에게 쏟아내면 그 가정이 화평이 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눈 감고 차 안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들이 맡기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화평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격동시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안 풀리고 그래서 막 짜증이 밀려 올라올 때 여러분 잠시 일을 멈추고 옥상을 가든지 화장실에 가시든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면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상사는 자꾸만 저한테 막 나쁘게 말하고 막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제가 너무 격동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기고 나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땅을 화평으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끝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고 욕을 해서 그게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똑같은 상황일 텐데요. 또 그 사람 만나야 될 텐데요. 또 그 일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땅을 화평으로 누리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맞지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죄를 이기고 싶고 더 이상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맨날 넘어져서 똑같은 회개만 반복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 내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예수님 닮아가고자 어떻게든 내 성질대로 안 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이 나의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만났던 영혼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진다면 그것만큼 참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 하나가 변하면 나 하나가 변하는 게 우리 가정의 복이요. 나 하나가 변하는 게 우리 일터의 복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신
천하 만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 하나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복을 보십시오. 세상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귀, 자손 중다. 세상이 말하는 건 전부 이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이런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복일 뿐이지요. 이건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팔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며 내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앞으로 주실 거니까 이 복을 맨날 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위로받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어떻게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맬 때 하나님 도우심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신 적 있으시지요? 네.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을 격동시키고 힘들게 할 때 주님께 호소하고 눈물 흘렸더니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쉼과 안식을 주신 적 있으시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주님이 이 복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예요? 예, 돈 잘 버는 복. 그렇죠? 당장 원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 그리고 어렵지 않은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저분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저 집사님은 뭐 자식도 잘 되고 집도 샀다 그러고 이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살아온 걸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셨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429장은 이런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를 볼까요, 여러분?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 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미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지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데 차이가 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은혜가 메말라져서 맨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은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복을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복을,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목해야 될 핵심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이제 우리 알았지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팔복 네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알았지요? 네. 이걸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를 누리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사실 진짜 불행은 그거지요. 돈이 없어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실패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을 이미 주시고 있고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아픔이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 팔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요? 관심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으십니까? 아멘. 배부른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내가 관심이 있는가? 이 팔복이 말하는 복에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 목사님의 이 질문 가운데 요약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보십시오. 당신은 행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여기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잠시 잠깐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 행복에 목말라 하며 그걸 추구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소망하며 그거 받고 싶어서 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지고 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걸 잘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할 거고, 다른 데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 찾아가고 전화통 붙들고 다른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든 잠깐이 주는 이 복,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복은 제가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 아셨지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는 이 땅에 주는 복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거짓 배부름, 거짓 포만감을 줘서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살이 좀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숨어있는 이 둘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유튜브 다이어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공통적으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항상 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먹지 않고 해가 되는 것들로 우리의 몸을 채우는 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핵심 아닙니까? 살이 찌는 이유지요.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먹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몸이 망가지고 비만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복과 쉼과 안식, 화평이 필요한데 정말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보다 다른 인스턴트 식품들, 당장 눈앞에 쉽게 보이는 것들로 TV, 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친구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인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채우고 있다면 그게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지 않는 거지요. 이 복에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로 보면은 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빼빼 말라 있고 피폐해져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의 예배에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에 그때 그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일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이 땅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희귀하다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대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가득한 시대. 그리고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 엘리의 죽음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자꾸 패배를 하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근데 이 언약궤마저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때 거기에 나갔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려오는 사람이 전령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괴하기를 빼앗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말에 그냥 성경은 그냥 죽었다 하지 않아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보십시오. 여기 비대했다는 게 단순하게 몸이 뚱뚱했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 여기서는 그의 몸이 비대하였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육체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의 몸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니 비대어져 있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다 영혼을 채우고 삶을 채워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여러분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와 교제 가운데 살았던 그 기쁨, 예배를 통하여 누렸던 그 감격,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그 고백들이 얼마나 살아있으셨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반대되는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사무엘은 집이 성전이었대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대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이런 기도하지요. 그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입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나의 걸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최고의 복임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관심, 팔복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서 두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팔복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딱 15분만이라도. 여러분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옥상 올라가시든 옆에 공원 가시든 눈 감고 이 말씀이 주시는 복을 4가지 복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는 시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10번만 부릅시다.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두고 잠들지 마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